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 내가 생각하기에 죄가 없는데도 고난 당하나? 라고 생각하면 사실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자리는 굉장한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 나는 엘리바스야. 나는 빌닷 같아.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욥과 같은 믿음도 아직 우리는 그런, 물론 고난당하기 전에 욥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놀라운, 욥보다 더 놀라운 분을 만났기 때문에, 욥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욥이 받는 축복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완전하신 의인이신 욥도 불완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또 필요했고, 근데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고난이 오늘 우리를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나도 여전히 엘리바스 같고 빌닷 같고 엘리후 같고 이런 사람들의 불과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마치 내가 의인된 자리에 왜 어떻게다가 의인이 됐는지도 모르고 주장한다는 건 더 답답한 일이고,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의의 고난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난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 당해야 돼? 이런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찾아오셨을 적에는 전 죄 없어요. 끝까지 이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예, 그래서 저도 내 인생에서 정말 억울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 그건 아닌 거야. 내가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의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뛰어넘어 봐야 아는구나. 이걸 고난을 겪어서야 비로소 알아요. 근데 그런 것이 계속 내 삶에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떤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욥처럼 말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욥이 그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의인이었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욥 한 사람 속에서도 과정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자랑하시는 거예요. 욥을 자랑하실 정도로 오죽하면은 그분이 먼저 꺼내신 거예요. 야, 천사들도 모이고 사탄도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 욥과 같은 의인 봤어?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하시네. 난 이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죠? 근데 하나님, 욥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정말 그런 사람이 되려면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더라고. 근데 그 과정을 승리한 것이 욥이야. 그랬더니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뛰어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극복할 수 없어. 계속 이러고 헤맸을 거야 아마. 막 친구들은 비난하지. 그래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의 논쟁은 이건 끝이 없어. 왜냐하면 정죄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이런 거 통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 이 고난이 얼마큼 고난인지.
욥과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당하면 다 쓰러질 사람들이야. 그죠? 왜냐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걸. 그죠? 그래서 결국 통과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야 통과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끝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내 생각, 내 뜻 이게 욥한테도 아직 있었던 거야.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러시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살아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불행을 주세요? 내가 정말 친구들한테 조롱받고 비난받으면서 막 괴로워서 못 견뎌. 나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위로자가 아니라 이게 대적자가 되고 막 정죄하고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한 여러분 이건 끝이 없어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고 사람에게서 사람이 어떻게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 가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게 아직 만난 데까지 못 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너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여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나는 길이 막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답이야. 이게 해답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저께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죠? 고민해도 안 되고 염려해도 안 되고 생각을 막 하면 할수록 사단이 점점 우리의 생각까지 완전히 막 혼돈 가운데 빠뜨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끝장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끝까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다고. 이 사람 사이에서. 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로운 자리에도 두시고 그죠? 사람에게서 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욥도 너무 억울하고 막 속 터지니까 막 괴로워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안 놓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이라고.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이 욥이 몸부림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조금만 더 견뎌봐. 내가 너를 만나줄 때까지 수없이 쓰러질 뻔했죠. 그죠? 나 차라리 데려가라고 왜 나를 안 놓으시냐고. 근데 욥의 대단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안 놓아주실 것을 아는 거 믿음인 거예요. 마치 날 버리신 것 같은데도 그분 앞에서 몸부림치는 야 이게 믿음이구나.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은 거기까지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그때 그냥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시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말씀을 귀로는 맨날 들어요. 여러분 설교 맨날 들어. 그리고 머리로 이해해요. 근데 삶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끝장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기 원하신다? 어디까지? 그냥 하나님 제가 믿어요. 머리로 믿어요. 입으로 믿어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괴로운 거는 욥은 그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니까. 그게 지금 욥의 불평이야.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고 근데 내가 왜 고난 이 친구들도 그렇잖아. 고난의 이유는 죄야. 죄.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죠? 의인만이 멸망해. 그렇다면 자기들은 아직 의인이라서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 생각해봐. 어딘가 죄가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거든.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것만 모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질문이 많아요.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이 부모 밑에서, 이 환경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나는 왜 이런 한계 속에 갇혀있지?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이해 못해요. 왜 내가? 딴 사람 보면 다 그냥 편안한 것 같은데 난 왜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나게? 이런 질문부터 얼마나 많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알면 뭐해?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어요? 응?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아시고 오셨다고. 그죠? 그런데도 막상 그 육신을 입은 하는 십자가가 코앞에 있을 때 몸부림치셨다고.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에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렴. 얼마나 답답하시면.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우리 이거 뛰어넘기 어려워요. 예수님은 그래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결론을 내리실 수 있지만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이 고난을. 이건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냐?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해 본 사람만이 어느 날 그 고난 끝에 주님을 만나는 거야. 응? 고난 끝에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견뎌보세요. 믿음으로.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서 치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한순간 그분이 찾아오신다. 그 고난 속에. 찾아오시면 그러고 하나님이 그냥 딱 나타나셨을 때 그 임재를 체험했을 때 끝장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왜 자랑하시냐? 이게 여기서 우리의 의인의 고난의 배경이 뭐냐?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의인의 고난이 도무지 어디서부터 왔지? 근데 욥기는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그게 1장이에요. 1장에서 하나님이 자, 하늘에서 이거는 땅의 일이 아니야. 하늘의 일이야. 그죠?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 거야. 천사들아 다 모여. 사단도 모여.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그 다음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상회의 가봤어?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오직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누가 하늘 회의에 가본 적이 있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가 있냐고. 하나님 막 이렇게 말씀하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야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 하나님은 평안만 주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축복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축복하시리라고 기대했는데 순종했는데 고난이 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 발버둥 치면서 막 하나님께 대들걸? 그죠? 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럴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 필요 있어?
꼭 당신들이 이해해야 돼. 그래야만 넘어가. 실제로 이해한다고 그래서 너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어? 결국 우리 안에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못 견디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몸부림치잖아. 희생과 섬김이 따르고 또 실제로 내가 나로서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거 없이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뜻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욥도 그랬단 말이죠. 나는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은 너가 회개하는 거야. 죄에서 돌이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열받죠. 아니래니까. 근데 자기도 알 수가 없어. 이유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게 욥의 고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내가 이런 뜻으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안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막 하나님이 자, 이 하늘을 네가 지었어? 내가 하늘 지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땐 너 있지도 않았어. 그죠? 내가 바다 지을 때 내가 이 세상의 무생물, 이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원리들을 질서도 내가 세웠고, 그다음에 이 생물도 다 내가 세웠어. 내가 어떻게 바다에서 어떤 것이 나게 하고, 땅에서 뭐가 나게 하고, 막 구름을 일으키고,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네가 알아? 알아? 하고 물으시는 거야. 네가 알아? 네가 알았으면 뭐 하는데? 순종만 하면 되지. 네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 그래?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말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러고 말하면서도 근데 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지금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 그분이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을 거고 그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고 믿어지지 않겠어요? 사실은 따질 일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욥이 못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크신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도 그거야. 네가 무지한 거야. 그럼 네가 알아서 뭐해? 네가 이거 하늘 원리를 알아서 살아 지금? 응? 내가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는지 네가 알아서 그래? 내가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방법이 선하지 않다고? 그런 뜻이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난 의로운데. 이러고 따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38장에서부터 40장까지 보면은 41장까지 보면은 네가 첫 번째 이 만물의 통치자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언제 그 모든 거 알아서 살고 있어 이 땅에? 나는 통치자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죠? 누가 하나님이 왜 나는 구원하시고 그랬잖아. 저기 로마서에서도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사 거기서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 그죠? 근데 네가 그걸 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왜 사실은 진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지는 않는다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욥이 딱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지한 말로 주님을
주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입이 딱 다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딱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간구하세요.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아도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으면서도 우리 말이 많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보라고요. 모르겠으면. 왜 그래요? 그치? 묻더라도 그 고난 끝에서 나가 몸부림치는 그 끝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멈춰져야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도 그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가 정말 20년 가까운 세월, 13년은 쫓겨다니는 고통, 그 다음에 나머지 7년은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다. 나머지 11지파가 다 자기에게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도 죽이시고 다 끝났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게 분명한데, 그러면 딴 사람 사울 같으면 벌써 자기가 막 휘두르고 난리가 났을 텐데 철저히 하나님께. 그래서 그 도합 20년가량을 하나님께 연단받았다. 30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20여 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10대부터 그랬습니다. 아무튼 긴 세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내가 왜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뿐이야, 믿음으로. 아, 그랬는데 죽을 자리에 쫓겨서 그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았다. 근데 13년 이상의 그런 사울이 죽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그가 고난을 받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어린 믿음에도, 그죠?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의문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나를 향하시는 완전한 사랑, 이걸 신뢰할 수 있기까지, 뛰어넘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예요. 욥과 같은 의인이라도, 그죠? 하나님이 하늘 회의에서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사실 이걸 보면 우스라는 땅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이게 어디냐면 에돔 지방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야? 에돔 지방 사람이면 그렇죠.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장자몇분을 못 받은 사람이야. 야곱의 후손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도 혈통을 뛰어넘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이게 아브라함 시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인데도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 욥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회의에, 여호와의 회의에 욥이 대표로 드러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 굉장한 영광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돼서 의인의 고난도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도 사실은 비록 내 모습은 아직도 하나님을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수많은 의인 중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왜 욥을 사랑하셨는지 그만큼 욥은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던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건, 동방이면 사실 이스라엘 땅의 동방이기 때문에 거기는 에서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라고. 근데 거기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욥의 이름이 들먹거리는 바람에 그죠? 하나님이 이런 자랑 안 하셨으면 사단도 그렇게 안 대들었을 텐데 사단도 반드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사단이 뭐라고 조롱해도 우리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그죠? 그 당시에 욥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표하는 구약시대, 그 시대, 모든 시대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어요. 때로는 모세처럼, 그렇죠? 또 요셉처럼.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표예요. 고난을 미리 보게 하는 예표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는 욥이었다고, 아브람 시대에. 족장 시대니까. 천상회의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욥의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사단이 조롱했고 조롱한 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욥에게 일어난 고난이에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욥과 같은 의인을 봤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울타리로 두르시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 보호하셔서 가족도 보호하시고 그죠? 생명도 보호하시고 물질도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경외하죠. 그거 뺏어가 봐요. 경외하나. 그럼 반드시 사단의 조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그럼 한번 뺏어가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늘 회의에서 벌어진 결과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 사단은 조롱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싸움이 욥이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욥이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설 것인가? 이거부터 결정해야 돼. 여러분이 이거 뜻을 이해하기 전에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저도 그랬다고 그랬죠? 죽음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도록 복음을 5년 동안 정말 나의 몸과 모든 걸 다 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잠도 안 자고 금식하고 맨날 이러면서 5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아무도 안 전했냐고 하나님께 내가 따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하겠냐 하시는 바람에 어떤 경우도 나 핑계가 없다. 그러고 5년 동안 전하다 보니 정말 이게 혹이 이렇게 앞에 갑상선 아무리 걸려도 여러분 혹이 이렇게 앞에까지 나온 사람 봤어? 못 봤잖아. 근데 이렇게 해도 나는 개의치를 않았어. 병원에 가라고 그래도 안 갔어요. 가서 수술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하고 지금 이 성경 공부 지금 어떻게 스톱하냐. 이거 다 끝나면 모를까. 그래서 끝나기까지 기다리다 1년 반을 키운 거예요. 알고도. 근데 그만큼 이게 더 컸어요. 그랬는데 죽음이 왔어요. 그때 막 하나님께 처음엔 되들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도록 복음 전했는데 그 끝에 선물이 암이에요. 애들은 아직 어린데 지금 7살인데 7살, 8살인데 하나님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서라.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시죠. 막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갑자기
진짜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됐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왜 할 필요 없고, 그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오늘 데려가시겠다고 하면 나는 잘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지? 끝까지 승리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질 일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송하다가 내 주여, 내 주여, 뭐였지 그 다음에 때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몸부림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그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것도 하나님 밤 이것도 날 오늘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난 끝까지 찬양하다 가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살아가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갈등이 없었어요. 그 갈등이 끝나니까 근데 워낙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내가 내 의로 한 건 아니죠. 그죠? 그 정도로 은혜가 컸던 거예요. 이게 암도 안 보이고 죽음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과정은 필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욥기는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상에서 일어난 이 회의 결과 땅에서 싸움이 있었죠. 그걸 여러분이 이제 한번 다음 주까지도 그렇지만 이 욥기를 묵상하는 내내 한번 여러분이 요거 따라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 흐름을 여러분이 익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싸움의 결과가 뭐였어요? 욥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또 이걸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라. 이것이 끝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지만 또 옆에서 이걸 딱 자극을 하면 너 죄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뒤집어지는 거지만, 그죠? 여기서 이런 승리하는 믿음을 첫 번째 반응했다고요. 근데 두 번째 또 회의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자랑하셨잖아. 너 봤냐? 봐, 뺏어가도 욥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그랬더니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올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가죽이 뭐야? 예, 살, 그죠? 살. 우리의 이 가죽, 이 겉에 있는 이 육체의 살.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속에 있다면 이 육체는 겉껍데기예요, 그죠? 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었다. 자녀들의 가죽으로 자기 가죽을 바꿨잖아요. 그 얘기야. 얼마나 이게 잔인한 얘기예요, 그죠? 자식은 죽었지만 자기는 안 죽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뺏어가봐 라고 하신 거야. 두 번째 그랬더니 어때? 아내가 당장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난 너하고 못 살겠다고 막 나가버렸어요. 그죠?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해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게 저주라 할지라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단한 고백이지. 그죠? 대단한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롱했지만 끝까지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 욥과의 기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자, 이런 고통이 너무 길어지죠. 거기다가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죠. 못 견디게 만드는 거야, 우리를. 이거를 우리 정말 긴 병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예, 우리도 고난도 계속되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여기까지는 지켰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처음엔 자기네들도 기가 막혀가지고 다 친구만 쳐다보고 탄식하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무도.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들도 또 한계가 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보니 갈래도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장에 그게 6장인가 보니까 막 이제 하도 이 친구들이 이건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하면 자, 우리가 이거 믿잖아. 하나님은 선하신 자를 축복하시고, 그죠? 순종하는 자는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화와 사망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오늘 너한테 이런 사망, 네 자녀까지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을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이것은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거든. 이거를 그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 왜?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드린 것만큼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드렸는데 보상을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 이 사람들은 뒤집어질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이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거 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죠? 근데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내가 편안한 것도 뭐 때문이야?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의인이어서 지금 복 받고 있어요? 아니래요. 값없는 은혜예요. 이거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말이 없어져.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 가기에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욥도 이런 과정 속에서 친구들은 자꾸 인과응보의 원리로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 내가 죄는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아니야. 그런데도 이거 오늘 결과를 보니까 넌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욥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언제 너한테 먹을 거 달라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언제 이거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뭘 갖다 달라고 그랬어? 내가 너희한테 무슨 공의를 바랬어? 내가 너희한테 뭘 바랬어? 가만히 입이나 좀 다물고 있으라고 하기는. 근데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뭘 해줘야 될 텐데 아마 짐스러웠을 것 같아. 당장 이 사람 굶는 사람 어떻게 해? 자기네가 도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 부담스러우니까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잖아. 이것도 3번이나 반복하거든. 계속 친구들과 논쟁이 얼마나 기냐? 3장부터 37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모든 얘기를 들으면 말은 틀린 게 아니야. 그죠? 말 자체가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100%다 맞지도 않는 거야. 그죠? 그게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죠? 그들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왜냐하면 자기가 겪어보기 통과하기 전에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에게 당장 그 자리에서 심판하셔야지. 안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만약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면 죄인과 세리들은 구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마치 의를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왜? 거짓 의,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를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에요. 앞장서서. 그게 대지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로 오해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인과응보의 원리야.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한 거지. 이거야말로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방하는 자들이라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가로막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책망하시죠. 그죠? 이게 바로 새 친구들의 논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사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를 나도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발견해요. 여러분 안에도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팔팔 뛰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 나는 그 말씀 절대로 안 받아요. 이게 오늘 교회 다니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뜻을 몰라. 왜? 십자가가 뭔지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 한 번도 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끝까지 견뎌서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도 나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냥 넘게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돌아보니까 그렇지. 그때 순간순간은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을 잊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과정을 이제까지 40년 가까운 세월을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평생 이 고통과의 싸움. 그죠? 사역을 하면서도 그 고난은 하나님 벗겨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 짐을 하나도 덜어주시지는 않더라.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쓰러졌다 누웠다 일어났다 막 하면서도 목회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게 하셨고 예, 주부로서의 자리를 벗어나게도 안 하시고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통해 겪어야 되는 것도 그냥 안 겪게 그냥 넘어가게 하시지도 않았고, 어떤 것도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제자의 길을 가느냐? 가다가 뒤에서 발길질하고 그죠? 뒤통수 치고 그래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게 하셨고, 생각해보면 나이 40여 년이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이 순종의 길을 가는데 왜 나한테 감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겠어요. 그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감해 주시지 않는 나에게 해당된 십자가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주님이 주신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막 승승장구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뜻대로 안 되지만, 그런데도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걸음을 쉬지 않는 40여 년을 보냈더니 이제서야 돌아보니까 이것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결론을 욥기에서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욥이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끝까지 순종해야 할 이유를 욥에게서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리란. 왜? 결론은 승리예요. 그죠? 어떻게 했더니 끝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 몸부림쳤는데 어느 한순간 정말 내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자리에서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찾아오셔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입이 다물어졌어. 내가 여태까지 다 무지한 말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했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또 네 번째 친구가 누구예요? 엘리후잖아.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잖아. 너는 지금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사실. 욥도. 그런데도 이래가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인정해. 막 이러지만 내가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근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어같이 입으로라도 막 이렇게 범죄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듣기에 진짜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은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욥은 사실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야. 너가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 주심은 받아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화가 나잖아요, 사실은. 이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같이 아파야 할 사람이지 자기들이 그 자리에 놓이면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걸 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이것도 다 아셔.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신다. 그러면서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회개해. 왜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지금 너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권자면 뭐든지 받아야 되잖아. 실제로 욥은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겠냐? 이랬던 친구지만 와서 인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한계 속에 갇힌 자기 생각, 자기의 논리 속에 갇혀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그 자리에서 이 고난을 뛰어넘어 본 사람이 아니면 그 고통당하는 자의 그 심정을 절대로 헤아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친구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이 고난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같이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나는 의로운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왜곡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 두 가지를 갖고 계신.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것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네가 다 받아라. 근데 만약 그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주권자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 그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 하나님이 너한테 저주를 주셔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지.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몰라요. 나중에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자기가 말했던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래서 여러분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말씀을 놓고도 온갖 머리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하기보다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이해하게 돼. 알게 돼. 만나야 이해하게 돼. 이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 고난을 주신 목적은 회개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게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 궁극적인 목적. 물론 때로는 계속 죄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저주를 주셔서라기보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통을 만나도 이 고통 속에서 그냥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은 회개하라고 하면 단편만 얘기하는 거야. 너 죄, 회개. 여러분 회개도 어떨 때 되냐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를 보면서 회개하게 되지. 고통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살려주세요 해놓고 살려주시면 모르겠다 하나님. 하나님 자꾸 나한테 고통 주시니까 아이 귀찮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럴 수도 있더라니까. 많이 봤어. 내가 전도하면서 막 죽을 때는 막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섬기겠습니다. 이랬는데 딱 살려주시니까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니 그 다음에 또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나가는 거야.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아직은 이 기도와 이걸 계속해야 된다. 근데 그걸 계속해.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제발 내버려둬. 그러는 순간 내가 하늘이 와르르 물렁지더라. 나한테는 못 그랬을 거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다른 사역자들에게 그렇게까지 말하고. 내가 근데 그 말을 저 멀리서 중국에서 들으면서 아 끝났구나.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끝내 이렇게 데려가는구나 라고 알았어. 근데 그러고 곧바로 제발했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분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게 되지. 여러분 죄, 심판 그렇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아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원래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 자기 끝까지 고집을 피우거든.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 맞아.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모른다는 게 그의 문제예요. 그죠? 주권자 하나님 알아. 그러나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화를 주시는 게 아니야. 화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반쪽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고난은 다 무서워해. 그죠? 고난 주셔도 좋아요. 저는 하나님의 더 큰 임재와 그걸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만나면 이제 그때 굴복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쉽게 말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 놓여봐야 돼. 다른 사람이 고통하면 고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정죄로 끝나면 여러분 오히려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욥이 설래야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이에도 자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구나. 계속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라고 하시는데도 계속 발버둥 치면서 지 고집을 피우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기다려주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세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는 전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무섭게도 얘기하고 왜냐하면 성경은 무섭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얘기하는데 안 믿으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고통이 되고 죽음이 될 것이 보이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니까 상대방이 정신을 차리더라고. 왜냐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울어야 할 이유가 없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럼 사람들이 태도가 조금 바뀌어요. 이제 오히려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고통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던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막 뭐 완전히 이거 뭐 이단을 쳐다보듯이 막 아령을 써면서 난 필요 없다고 너무 고통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안 받더라고. 그래서 난 쫓겨났어요. 그 집에서. 그랬는데 그러고 몇 달 후에 갑자기 동네에 사고가 일어났거든. 30명의 유치원생들이 탄 봉고에 30명이 타면 안 되잖아. 12명이 전부인데. 그런데 30명이 탔어. 그러니까 그 불법이라서 그 유치원도 망했고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30명이 전부 입원했고 한 사람은 권사님이 돌아가셨어.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 이런 무서운 사고가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럴 때 되면 내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예수밖에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때는 뭐 우리 아이도 유치원생은 아니었으니까 유치원생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엄마들도 알지 못하지만 복음 가방 들고 그리고 병원마다 찾아다니는 거야. 동네 병원마다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내가 복음을 거절했던 그 여자가 얼굴도 새카맣고 그냥 완전히 막 도끼로 가득 차 있어. 남편이 완전히 부도나고 쫓겨가지고 막 숨어서 사는 사람이야. 자기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고 막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여자였거든. 근데 그 아이가 사경을 내는 거야. 완전히 뇌사 상태. 깜짝 놀랐지. 나도 놀랐지. 그러고 내가 병원에서 만나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눈물밖에 못 흘리는 거지. 나를 쫓아낼 수가 없지. 여기에 소망이 있나. 나는 가서 전했거든요. 같이 울었어 그냥. 실제로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 내 첫 번째 든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붙잡고 감히 이렇게 선포한 거야.
당신이 하나님 붙잡으면 반드시 이 아이 살리신다. 그리고 내가 울었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같이 우는 거야. 그래서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틀 후에 또다시 그 다음날 또 가고, 이틀까지도 사실 그게 없었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애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전혀 혼수 상태였거든. 애가 뇌사 상태라고 그랬거든. 그러고 결국은 한 달 만인가 살아나서 나왔어요. 완전히 이 여자가 완전히 거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전도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한 교회를 세우는 기둥 집사가 됐어. 나중에 신학까지 했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때 코바 안 받으니까 그렇잖아. 여러분, 그렇게 정죄한다면 그가 살아날 수 없죠. 더 반발하죠. 그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재난까지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살리시려고. 또 한 경우는 너무너무 온 교회가 다 의인뿐이야. 자긴 다 의인이야.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그게 난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첫 번째 목회지였는데,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맨 부자들이고, 세상에서 교수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 아니면 사업가들이야. 강남의 부자들이야. 강남 쪽에 있는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의인들이야, 전부. 그런데 달마다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정신병원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어. 세상에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는 교회에 얼마나 재난이 많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고난을 당해도 이게 인과응보의 이 월교리를 따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난 다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실제 고난 당하는 사람은 자기 고난을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려도 목사님 못 오시게, 아닌 척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의사하고 싸우는 거야. 아니라고. 암이 아니라고. 정신병원, 아이가 정신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걸 숨기는 거예요, 집사들이.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의인 중에 의인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부모님도 안 믿어, 남편도 안 믿어, 보니까 아이도 믿음이 없어. 근데 교회는 다녀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고등부 교사야. 15년 동안 고등부 교사야. 그러니까 얼마나 의인이겠어. 그렇게 의로운 교회에서.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아파트에서 자살해서 죽었어. 근데 얘가 저거를 했거든. 재수를 했거든. 재수도 숨겼어, 엄마가. 왜냐면 그것도 얘가 얼마나 착한 믿음의 사람인지 이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얘는 사실 고통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엄마 밑에서.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얘가 술 먹고, 이제 친구들 사이에 애들 재수하는 아이들이 술, 담배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휘말려 다니면서 그러다가 공부도 사실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너무 커. 엄마가 기대하는 믿음 좋은 아들이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엄마는 모르지만 나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고 다니면서 내가 방황하고 있는데, 엄마는 절대로 우리 아들 자랑해. 착하다, 믿음 좋다.
다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얘가 어느 날 술 먹고 그리고 늦게 들어왔는데 엄마는 도서관에서 얘가 공부하는 줄 알고 집안에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아니라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 착한 아들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합격하게 해달라고. 근데 얘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 1년 동안 재수를 해도 소망이 없어. 붙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술도 먹고 이런 마음의 갈등을 술로 그 밖에 아이들하고 학원 아이들하고 풀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온 거야. 근데 집에 들어가려니까 술 냄새 피우고 그리고 엄마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애가 문 밖에서 잠이 들었다가 그러다가 잠깐 새벽에 깨나 보니까 내가 이거 살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집 아파트 위에 그 집은 더 낮은 집이었는데 6층인가 5층인가 6층인가 그런데 저 9층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졌어.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엄마는 기도하고 있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그날 이제 경비실에 있잖아. 그 경비실에서 이건 누군가 엄마가 알아볼 수 없게 되니까 그 막 시끄럽다가 결국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소지품이나 이러고 보니까 그 집 앞에 이게 물건이 있잖아. 그 새벽에 이제 그래서 이 집에 가서 문 두드려서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이래요? 그렇지. 그 원망이 나오는데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죠? 그렇지. 자기는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와도 상관없는 기도한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응? 자기 아들이 무슨 갈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오나 다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죠? 인과응보. 하나님은 악에는 악, 그지? 의에는 의, 축복. 이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날부터 막 발버둥 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막 그냥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교회가 깜짝 놀랐죠. 그죠? 담임 목사가 신방 간데도 못 오게. 아무도 못 오게. 성도들 자체가 못 오게. 그뿐만 아니라 남편 안 믿죠. 남편 안 믿는 남편이 이 아내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막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아도 안 믿는데 집을 나가버렸어.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빈몸으로 집을 나갔어. 근데 이 사람 찾을 수가 없어. 부모님도 안 믿어. 그 아이의 형인가 동생이구나. 동생이 살아있는데 그게 한두 살 터울이었거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근데 내가 워낙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나를 찾더라고. 왜냐면 나는 정직하게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말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오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자도 아이가 정신병원 다니는 아이들도 계속 부모가 나한테만 아무 딴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말라.
다른 사역자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약속 지키면서 내가 온갖 매달 이런 암 환자 하나씩 죽어나갈 때마다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오죽하면 내 3년 만에 병들어서 나왔다니까. 새벽까지. 그런데 그 집에 찾아갔어요. 내가 갔다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두더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자. 그냥 말씀을 전했어. 그게 반석 위에 짓지 않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말씀 가지고 주께서 나 너 모른다. 왜 그러냐? 왜 능력도 행하고 내가 고등부 교사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냐?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잖아. 내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 것은 뭐냐? 사실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너가 정말 복음 앞에서 살았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잖아. 자, 창수가 남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무너진 거야. 모래 위에 지은 집. 당신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왜? 공부를 잘해야 의인이 아니고, 그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스스로 의롭다 여겼지만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정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대신해서 죽었어. 왜? 당신이 이대로 이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날에 무너질 믿음이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니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을 게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대신 데려가면서까지 나의 이 거짓 믿음을 알게 하십니까? 이렇게 회개로 바뀌었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붙잡은 거는 우리 아들이 순교자였네. 나를 위한 순교자였네. 이것 때문에 그 아들의 그 모든 그 고통도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만든 의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자식도 어떻게든 자식은 좋게 보이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주 악인 중에 악인을 만들어서 저 남자 때문에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 남편이 당신이 안 믿어서 그러고 또 막 이렇게 원망한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남편 찾는 게 급하게 됐어. 경찰서에 얘기하고 다 해도 안 나타나. 1년 반을 못 찾았어. 남편이 1년 반을 집에 못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매일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렸어. 그 안 믿는 불신자 부모님도 앉혀놓고 다시 복음 전하는 거야.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어. 그리고 그 남편의 이 아들의 생명은 잃었지만 하나님 이 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분명히 이 아들도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믿는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들 아시고 이 아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이 아들 붙들어 주실 줄 믿는다. 얼마나 이 아이도 고통했겠어. 그지? 그거 대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 문제는 두 번째고 이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 남편을 위한 기도와 계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분명히 그 남편 붙잡고 계시다. 어쩌면 당신이 당신의 자녀도 죽이고 당신의 남편도 죽이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아들은 이번 기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니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들 때문에 고통하던 게 이제 남편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1년 반을 기도했어요. 1년 반 만에 결국은 돌아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냐? 거린 생활을 하고 저 굴에 가서 거지같이 자기도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아버지로서. 이제 그 아버지도 결국은 예수 믿게 되고 난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인생이 아니었구나.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죄인 나도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아내도 사실은 이제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었네.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이 모든 것에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 이 아이 하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당신이 믿는 줄 알았는데 당신은 또 살렸고 아버지도 건지셨고 이 부모들도 다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해서 매일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 날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남편을 또 남편까지 죽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온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봤거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실패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과응보의 교리라는 것이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죽이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인간의 이 죄와 이 악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 친구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공이야. 그러면 이 심판의 하나님밖에 없지. 구원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죠?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주권을 행하시고 온 세상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악으로도 다스리시고 막 이러면서 무서운 하나님, 잔혹하신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오해예요. 그죠? 고난을 주신 목적이 회개! 너 회개하라. 이러면서 정죄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이 고난을 당했는데 왜 이 십자가의 이 능력과 이 축복을 왜 거절하느냐. 사랑의 고소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나. 근데 바로 그게 오늘 여러분이 내가 엘리바스고 내가 이 빌다시고 내가 소발입니다. 내가 엘리우입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형성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거짓이고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런 아주 극단의 이 고통 속에서 막 욥이 그냥 막 계속 욥과 친구와 막 그냥 이게 서로 반박하면서 막 싸워도 말로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해. 그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짠 하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찾아오시냐? 내 친구들은 이 음성은 못 들었죠.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책망하는 소리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들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욥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큼 느꼈을까?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른 하나님 때문에 놀랐을 뿐이지 사실 그 하나님을 만났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너무너무 두려웠겠죠. 근데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욥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응? 내가 이 우주와 응? 저 떠다니는 구름과 바람과 응? 폭풍과 이 모든 것 다스리시고 하나님 안 다스리는 것이 없다는 게 바로 38장부터 이게 40장 그 앞에까지 하나님이 욥을 침묵하게 하시기 전까지 39장 30절까지라 그럴까? 이 땅에 있는 무생물, 생물, 그지?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그분이 지으셨고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근데 두 번째 얘기하는 거야. 너가 지금 네 입으로 왜 뭐 하나님 왜 나를 놔두시 않습니까? 뭐 난 차라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이게 육체 밖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막 이러고 근데 부활은 믿어 또 그치 여기 부활은 믿으니까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볼 것은 믿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이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것 때문에 계속 불평 같은 하소연을 하고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통치하시는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내 통치 방법이 잘못됐다고? 내가 너에게 고난 준 것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건 넌 거부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악한 의도로 너한테 이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해? 이건 내가 몰라서 너를 이걸 주었다고 생각해? 내가 나쁜 의도로 이걸 주었다고 생각해? 막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 그죠? 내가 지금 너한테 이 고난을 준 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은 이거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고 싶은 거야. 응? 네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거 끝까지 견뎌야 이 선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이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이 더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저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도 뛰어넘는 능력, 이거 주시고 싶으신 거야. 이런 믿음의 능력. 욥을 업그레이드 시키신다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한계잖아, 그치? 이거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그분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야, 이때. 욥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욥의 길을 이해하면, 그럼 고난이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의 레코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그래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맨날 이 싸움만 하고 있어. 근데 죽어야 한다는데 죽기 싫어. 그래서 죽기 싫은 것과 죽어야 돼와 이 싸움만 맨날 하고 있어. 여러분 못 뛰어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건 하기 싫지. 제발 이 십자가만은 주지 마세요. 그치? 이 십자가만은 싫어요. 다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 못 따라간다고요. 그래야 안 그래? 못 따라간다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십자가 안 지려고 하다가. 그래서 축복,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1조 하면 막 곱절로 막 100배나 축복하시고 말이지. 우리가 병들어도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서 고쳐주시고. 근데 안 고쳐주시기도 해. 욥에게, 바울에게 왜 정말 기독교 사상 이와 같은 믿음의 위인이 없는데 왜 이런 사람한테 육체의 가시를 주시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거절하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네가 약할 그때에 주께서 강하시니라. 네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 그보다 더 크신 능력.
이게 바울의 가시를 안 없애신 이유였거든. 그죠? 요백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까지 가야 돼. 그 뒤에 승리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다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고난의 4가지 축복. 그죠? 고난을 뛰어넘은 후에 회복과 축복이 있다. 그게 뭐냐? 4가지. 첫째, 여러분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거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때는 성령께서 확 사로잡으셔서 고난이 없는데도 또 주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고난을 통과하는 데는 가야 돼. 왜냐면 그건 내 믿음을 발휘해서 그렇게까지 가는 거 또 다른 거야. 이거 그냥 은혜를 주신 것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 고난을 선택하기까지 내가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는 거. 그죠? 다니엘도 그랬잖아. 다니엘도 뜻을 정하는 게 있었다고요. 그죠? 아무리 은혜를 주셨지만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싸웠겠어. 사느냐 죽느냐 이럴 때. 근데 기도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쉬지 않아야 돼. 이 기도 없이는 이거 못 넘어요, 아무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못 견디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기다리다 보면 믿음의 인내로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오신다니까. 그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전의 회개는 제사를 지내서 회개했는데 이번에 회개는 임재하셔서 하는 회개는 다른 거야. 욥이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 임재를 체험하신 후에 그 회개는 다른 회개예요. 그치? 전에 제사를 드리던 회개하고 달라. 완전히 그냥 맹목적으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나에게 고난까지도 허용하셨고, 근데 나중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당하시면 우리도 욥처럼 맨날 몸부림만 치다가 말 거야. 그죠? 근데 예수의 승리를, 그래서 어저께 우리의 결론이 뭐야? 그냥 주님의 약속 붙잡고 견디는 거라고 그랬지. 그 자리에 그냥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 회개는 무슨 회개냐? 순복의 회개야. 이해할 수 없지만 순복하는 회개야, 이게. 야, 이게 진짜 여러분 축복이라니까. 순복의 회개라니까. 자기 의를 버린 거야. 욥은 자꾸 여태까지 그랬잖아. 저는 죄를 안 졌잖아요. 안 졌는데 왜 이런 고통 주세요. 또 똑같은 인과응보의 교리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알아. 저 내 친구보다는 더 알아서 부활도 믿는데, 근데 막상 이거를 뛰어넘기에는 자기 한계 속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냥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말이 많지 않지. 그죠? 말이 없어지지. 어떤 상황에서도 순복하게 되지. 그래서 이게 순복을 배우는 훈련이라. 이게 욥의 믿음의 성숙이야. 전에는 머리로 알았고 막 이걸 당하는 데는 너무 괴로운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 순복을 딱 결정하게 되는 게 이 순간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자, 이 내 친구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라. 저들의 죄를 네가 대신 내 앞에 들고 나와서 제사 드려라.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냥 되냐고. 내가 이거 통과해야 돼.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거를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믿음의 통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욥을 통해서 배워야 돼. 욥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직접 못 만나는 거야. 왜냐면 이것을 통과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 다른 거지. 그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거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욥을 의지해서 욥에게 배우고 욥이 중보해주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 거야. 욥은 그 당시에 그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통과해야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자, 이 문제가 해결되고 곱절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왜? 욥의 전 목적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욥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했을 거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겠죠.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잡으면, 자, 하나님 분명히 하늘의 대표로 뽑으셨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의 대표로 딱 뽑혔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욥과 같이 우리에게 보내심 받아서 그분이 이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우린 그분만 따라가면 돼. 이제는 욥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해할 필요도 없이 따라만 가면 돼.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따라가면 돼. 욥이 순복한 것처럼 우리도 순복하면 돼.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시고, 그래서 나 같은 초신자를 하나님 초신자 때부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어저께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체험한 거야, 진짜로. 주님 만날 때.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난 것이 그냥 나에게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늘 나에게 이걸 허락하실 적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인정했더니 매 걸음마다 하나님이 기적처럼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따라가는 걸음이 고난이 된 게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즐거운, 따라가는 걸음이 즐거운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을 두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맨 밑에, 도표 맨 밑에 보면, 자,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이 하늘의 대표로 세우시며 욥을 자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랬더니 사단이 조롱한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있어도 고난받아야 할 배경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잖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거든. 근데 욥은 계속 조롱한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불가피해요. 그죠? 다 요거 통과해야 돼, 다. 그죠? 근데 우리는 욥처럼 힘들게 통과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 딱 붙잡으면 되거든.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 사는 우리의 축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렇게 의인의 고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회의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단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회의하신 거예요. 거기서 딱 사단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대 대결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자 욥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내가 이기는 거. 이 하나님은 이미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네가 진짜 믿는다면 나의 선하신 통치 믿어. 응? 욥이 어떤 조롱하더라도 넘어지지 마. 욥을 막 후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뒤에서 후원하고 계시다는 거 믿어야 돼. 응? 왜 이렇게 이런 소리 더 이상 하지 말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거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무력화시키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력화시키셨다.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이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길이라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의인의 고난의 자리에 놓일 때 사단은 이 땅에서 활동을 못해요. 근데 이게 믿는 사람들이 고난 안 당하고 싶다. 그죠? 십자가 지기 싫어. 그래서 피해 다니다 보니 사단이 완전히 조롱하는 거야. 이 땅을 조롱하는 거야. 응? 예수가 어디 있어? 개독교 막 이래가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굳이 중이 아무리 타락해도 조롱 안 해요. 관심도 없어. 그죠? 천주교 신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나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뒤로는 다 여자가 있어요. 물론 다가 아니겠지만 여러분 리더들까지 그렇다니까. 술 다 허용해요. 담배 허용해요. 왜?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아닌 척하지만 그러니까 숨어서 한다고. 그래도 세상은 아무도 입을 안 열어. 근데 왜 기독교 목사들은 아니 어쩌다가 나오는 한두 사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희생하고 사는데 정말 자기 삶도 제대로 못 살면서 응? 정말 먹는 거 뭐 이 땅에서 영광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가는 진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들을 더 조롱해. 그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의인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거 통과해야 저 사단을 무력하게 시킬 수 있는데 이게 목사들도 다 축복 그죠? 신유 기적 이것만 전했어요. 그런 것이 30-40년이 지났더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십자가 지기 싫어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욥과 같이 누가 내 편에 서서 저 마귀를 무력화시키지 않겠어. 왜냐하면 항상 조롱해. 마귀는 우리들을 조롱하지. 하나님은 감히 조롱 못하잖아. 근데 인간은 허용된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기는 길이 뭐냐?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 뭐냐? 고난당하는 거야. 의인의 고난당. 그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쳐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고난 받아야 돼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죄가 그치게 하는 방법이야. 사단의 역사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한 개인에 있어서 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 짓다가 육체의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 찾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의 고난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지나간 때가 독하잖아.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이런 것 따라 살던 거 지나간 때가 근데 그걸로 족하지 않냐? 이 남은 때라도 정말 육체를 치며 살지 않겠냐? 그러시면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그때야말로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 거야. 여러분 안 보이죠? 고난당할 때 안 보이는데 그때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야 이게 보여. 그래서 내가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그게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죽음이 안 무서울 수 있어, 어떤 인간이. 근데 그게 안 보일 만큼 하나님이 커 보였을 뿐이야. 그죠? 그래서 영광의 영이 함께 계신 거야, 지금. 너 지금 고난당해? 걱정 마. 영광의 영 그분을 바라봐. 그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야.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으면 이건 내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의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지금 영광의 영이 내 위에 계신 거야.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그러시면서 자, 우리는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게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든지 악을 행하다 고난 받든지. 근데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와서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고,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왜? 영광의 영이 내 위에 계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할래요? 응? 어차피 이 땅에 우리의 육체를 입은 한은 우리의 삶은 고난이다. 그럼 너 선을 위한 고난 받을래? 아니면 악을 위한 고난 받을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근데 그것이 선을 위한 고난이라고 할 때 기뻐하라. 시험 들지 말고 기뻐하라. 이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붙잡으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이 본문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더 큰 또 이제 또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지만 이게 오늘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각에서 욥기를 앞으로 계속 묵상하면 자, 이 도표를 보면서 아 이건 이쪽 이야기구나. 그죠? 이쪽 이야기구나. 이걸 알고 결국 결론이 어디로 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고난 두려워하지 마. 고난은 피할 수 없는데 너가 하나님 편에서 고난 받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사단이 무력화되는 거야. 이 다음에 사단이 다시 욥을 조롱할 수 있을까? 없어요.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그가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때
더 이상 사단이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과정을 통해서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축복은 뺏기지 않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반드시 회복이 있는데 뺏기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욥은 어땠을까? 누가 정죄해도 분내고 다툴 필요가 없어. 그죠? 결론이 났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보고 싶지 않아요? 응?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삶 동안 계속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닥칠 것이고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가?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요. 그죠? 여기서 결론 나면 만약 다니엘처럼 10대의 결론이 난다면 어떨까? 네 왕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바벨론을 살리는 지혜라니까. 바사도 살리는 지혜라니까. 응?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들이 꼼짝 못하잖아. 다니엘 때문에 막 밤잠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말해놓은 말 때문에 세워놓은 수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금식하고 난리잖아. 이방 왕이 왜 다니엘 없이 못 살아? 난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멋있는 거야. 10대 결론이 나다니. 가장 악한 상황이잖아. 이스라엘이 가장 불행한 자리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나라를 놓고도 너무너무 괴롭게 한 1년에서 1년 반은 너무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내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악한 세력이고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나는 영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보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근데 다니엘 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최악의 상황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막 푸른 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속에서 이것이 악한 조건이면 조건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성교한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지 우리가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나라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다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도움으로, 미국의 기독교 교회의 도움으로 살았어.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없어요. 너무 그게 감격스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 회복시키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 둘러봐도 미국 교회까지 죽었으니까 지금 동성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 왜냐하면 법으로 이미 정해졌고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는 중이야. 계속 싸우고 있는 중. 영국 교회도 놓쳤고 미국 교회도 놓쳤고 영국에서 막 미국까지 가서 막 외쳤다고.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으니 당신들은 실패하지 마라.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에 여기다 목숨 걸고 저렇게 목사들도 아니야. 나는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감사한 것은 집사들이 평신도들이 여기다 목숨 걸고 싸우고 있잖아. 그 몇몇 사람,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약국, 약사고 또 한 사람은 교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그래서 내가 막 적극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도와야지 교회가. 목사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건 우리도 또 허용하게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끝장이야. 복음은 못 전해. 전하면 다 잡혀가니까. 잡혀가서 죽으면서 전화 듣지. 그럴 힘이 없으면 지금 싸워야지. 그죠? 이게 진리를 세우는 일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찮아. 이런 사람들 너무 딱해. 나라가 어떻게 된 게 모르겠어. 그래도 뭐 나랑 잘 굴러갈 테니 무슨 소리야.
끝장이에요. 기독교가 끝이. 이런 큰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이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나는 그 의사, 이게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의사의 부르짖음 보면 눈물이 나 진짜. 그 사람은 너무너무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녀들과 부인은 미국으로 보내버렸어. 자기 아버지도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서 식구들은 다 거부해놓고 여기 혼자 살면서 저렇게 투쟁. 맨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어.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종이다. 김지연 약사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동성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막 끊임없이 홍보하고 다녀. 난 이분이 누군지 몰라. 나한테 늘 메시지 오는 분이 있거든. 귀럼병 교수라고. 뭘 전공한지도 난 모르겠어. 맨날 목숨 걸고 지금 몇 년째, 4, 5년째를 계속 있어. 목숨 걸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의인이에요. 누가 돈 주겠어? 교회가 후원해야지. 교회가 안 하려면. 이들이 계속 청원하라고 부탁하는 것들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인의 고난이 가져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뭔지를 몰라. 그들이 오늘 그렇게 무릎 꿇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이런. 근데 계속 또 만들잖아. 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또 이게 청원으로 인해서 국회 청원으로 인하여 무너지면 10만 이상이면 무너지니까. 근데 10만을 못 채워서 되는 게 있어. 낙태법도 그래서 통과됐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어. 계속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게 될 때까지. 자기네 정권 끝나기 전에 이거 한다.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는 안 하지만 이런 고달픈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라고. 나 하나 외에는 관심이 없어. 응? 내가 어느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편하게 사느냐? 여러분 기독교 무너지면 여러분 살지도 못해. 제일 먼저 기독교인부터 천만부터 죽인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무서운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정말 이 작은 의인의 고난이라도 정말 힘써 의인들의 고난에 함께 해주는 것이 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연구 안 하잖아. 그치? 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잖아. 관심도 없잖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의인의 고난은 오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지구상에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까지 2000년 동안 복음 때문에 죽은 순교자보다 지금 이 시대 한 해 동안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2000년 동안 죽은 순교자 수보다 더 많대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린 너무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 뭐야? 배부르게 먹을 거 다 먹고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지 세워지는지 관심도 없고 내 교회만 안전하면 돼?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시야를 크게 열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고 이런 무서운 영적 전쟁에 주님 저도 동참하며 작은 순종부터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자, 뭐 이거는 헌금도 이전처럼 안 들어오니까 자, 이거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그럼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 목회자들이 다 돈 벌러 나서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우리 집만 편하고 부자가 되면 돼.
이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 세우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이 맡게 되는 시대는 나는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뭐 감사합니다. 그동안 죽을 사람을 여기까지 살려주셔서 그냥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것이 커서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 고난을 여러분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내 손주들이 그걸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공동체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내가 편안하게 시골에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크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여러분 이 시대와의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어.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난 도시에서 잘 살면 좋겠어. 그냥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과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가 평안하다. 그게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인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한거 그만하라고. 선을 위하여 고난당하든지 악을 위하여 고난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한 삶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시각을 두고, 그죠?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음을 믿기만 하면 돼. 주를 의지하면 되니까, 그죠? 이 믿음의 승리를 하자. 이런 결론이야.